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옆에 공백이 있는데 거기다가 나는 복음 전도자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시면서 써보실래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은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인이 전도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도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는 파송장입니다. 우리 DMT 다녀오셨죠? 그 비슷하게 단기간 전도 활동하고 이들은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단기 활동을 위한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그 전반부에 보면은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가지 말고 친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 그런 지침도 주십니다. 이것은 복음의 배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말씀을 주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표현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은 평범한 일상의 배경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현장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죠? 복음 증거는 전도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고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접이냐 거절이냐 너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 하나님을 바꾸라는 이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영원한 운명의 갈림길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가장 치열한 사역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는 최고의 특권이며 최고의 상급이 있는 사역이며 사명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가장 심한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탄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전도할 때 사탄의 해방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물론 한 번의 끝장을 보려고 시도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이 종말론적인 관점 그리고 영혼의 관점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것이 전도자의 기본 정체성입니다. 여기 보라 내가 예수님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양도 나오고 이리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또 비둘기도 나옵니다. 전도자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리고 끝까지 양임을 고수하라는 것입니다. 이리 가운데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닙니까? 가장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공격 무기도 없고 또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이렇게 약한 양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시에 양은 가장 강한 동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의 배후에는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 보라 내가 너희를 뒤에서 든든히 떠받쳐 주시는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목자가 없습니다. 양에게 이 전능하신 목자가 항상 동행하고 항상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동물이 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전략을 주시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양면성입니다. 그렇죠? 뱀 아시죠, 여러분? 뱀은 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뱀은 산에서도 살고 들에서도 살고 심지어 땅 속에서도 살고 나무 위에도 잘 올라가고 지붕 속에도 파고 들어가고 사막에서도 살고 또 정글에서도 살고 이 생존력 그리고 적응력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침투력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뱀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하와 아담까지도 넘어뜨릴 정도로 탁월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신 그 주인은 평생 영원히 주인으로 모시는 순결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은 그는 사수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자라면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기대하라. 우리 복음 전도자에게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리고 인도가 있을 것이다. 기대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기대하라. 그러나 각오하라.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실 말씀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전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그거보다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마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오하라. 전도하다 여기 보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 그 반응에 있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그 봉사를 받는 그 사역 대상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반응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통한 그 예측은 극에서 극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또 가장 극악한 죽음의 반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전도하다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전도하다 죽음을 당했고, 바울도 그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전도하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자는, 여러분 전도자 맞으시죠? 맞습니까? 전도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 남은 과업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기를 자원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예수님의 남은 과업을 기업으로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사실은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고난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무엇을 각오하라고 했습니까? 막 공회에 잡히고 총독에 잡히고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심지어 형제들한테 배척을 당하고 죽음에 내어주고, 그리고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거든요. 바알세불이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 내용은 다 이미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당하시고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 신문당하시고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그리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는 오해까지 예수님이 직접 받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전이고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의 스승,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주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셨다면 종된 학생된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지는 못해도 각오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기대하라. 그러나 각오하라.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본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가 여러 번 나올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관심을 두시면서 26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령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다음 페이지요. 33절까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리떼들이,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이상 우리에게 어떤 해도 가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일시적이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경험적으로 두려운 거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두려움들의 궁극적인 원인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나 그 원인을 추궁해 보십시오. 결국은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모든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 진실하게 다 드러날 것이고 올바르지 않게 알려진 것이 올바르게 다 드러날 것이다. 최종적인 완벽한 의로운 심판과 공의로운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격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이런 참새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공중에서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집중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 중에서도 복음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타임이 복음 전도의 스케줄과 지금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예수님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복음 전도자의 그 발걸음과 계속 지금 조율을 하고 있고 스케줄을 지금 맞춰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관심이 전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를 궁극적으로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의로운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복음 전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공개적인 고백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밤에 죽지 않으셨습니다.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거벗김을 당하시면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인 고백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두려워한다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선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입술로는 막 시기, 분쟁, 다툼을 일으키고 죄의 길로 가면서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없느니라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지옥에 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옥에 간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맥에서 두려움의 원인은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의 원인을 추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세 번째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급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적어도 복음 전도자는 항상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우리 34절부터 42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격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의 말씀입니다. 35절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삶의 우선순위 오직 예수, 오직 절대 예수. 여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반어법을 지금 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이고 우리에게 오셔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처음 주신 인사 말씀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전반부 보셨죠? 복음 전도자는 가는 곳마다 무엇을 빌어주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빌어주라.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합당치 아니하면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복음 전도자는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사람뿐만 아니라 무생물조차도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없이는 평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평화는 예수님 없이는 가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가짜 평화는 폭로돼야 되고 그리고 발칵돼야 되고 붕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평화가 심겨지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부자 이야기. 그 부자 보면은 매일 잔치하고 매일 평화로운 삶을 살다가 무난하게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면 그 평화가 그가 이 땅에서 누린 그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까? 재앙이었죠. 그 평화는 무너졌어야 되는데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짜 평화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여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차선은 채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있죠. 부모, 형제, 자녀, 아들, 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 사랑해야 될 예수님의 복음 증거에 동역자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순종의 아들로 영원한 화목제물인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선택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도 영원한 화목제물인 예수님의 예표로 순종의 아들로 복을 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비결은 예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진짜 복을 받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비결은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대우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대우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도 중에 받는 모든 대우는 예수님이 친히 받으시는 대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 16절 그러셨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도 보냄받은 주님의 제자로 전도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